스승의 주일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목사로서 살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지금도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현재 우리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또 해외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사모하고 계신 분들 보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스승과 제자가 되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자를 랍비라 하지 말라, 선생이라 하지 말라, 선생은 하나다. 그래서 결국은 선생은 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 우리들에게 말씀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신 분,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말씀의 생명을 주신 분이 선생이고, 말씀을 주지 않는 사람은 선생이 아니다. 세상에 친구가 있지 않아요. 옛날에 동창들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동창들을 안 만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창들이 나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나쁜 것을 즐기자, 나쁜 것을 마시자, 그러니까 안 만나게 되시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어렸을 때 동창인데 지금까지 카톡을 주고받고 또 때로는 만나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나 사이는 말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사람을 사귈 때 말씀의 관계를 갖고,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신우회에 참석하고 또 1:1 양육을 한 사람을 붙들고 하고 이럴 때 그 사람과 나는 영원한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는 건데, 그냥 세상에서 만나고 헤어진 사람은 내가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끝나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줄기로 연결됐잖아요. 이 생명의 줄기로 연결되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내 사람이고, 또 저는 목회를 하면서 4번째 지금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개척하시는 분들을 많이 하는데, 또 뭐 부흥회를 워낙 많이 다녔기 때문에 또 부흥회를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뭐 여러 번을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과 이런 말씀의 관계 이런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지금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유튜브 와서 듣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말씀의 은혜구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목회가, 한인교회 목회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개척에도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고, 역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유명하신, 우리 건너가서 하신 우리 교회 근처에서는 뭐 김의환 목사님 천국하셨지만 나성 한인교회라든지 뭐 그런 교회들, 또 워낙에 이름 있는 뭐 영락교회는 워낙에 이름 있는 교회니까 그런 교회들이 크지. 또 이제 크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광야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나이도 30살밖에 안 됐고 목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말씀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풀기 시작하는 은혜로 지금까지 성령 몇 주년? 성령 나오면 안 되겠구나. 거기까지만. 5살 때 목회했으니까 성령 35주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으면 저분들이 지금까지 나와 연결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말씀이 없었으면 누가 부흥회를 나를 초청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면서, 야, 끝까지 우리가 말씀의 줄기를 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오래 믿어도 말씀의 줄기를 잡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이 천사를 동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나 말씀을 잘 이해 못하겠어, 그런 분들은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말씀의 줄기를 잡아야 되고, 이제는 내 스스로 성경을 읽어도 막 재미있는 단계까지는 가야 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막 성경에 끌리고 말씀이 좋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의 명령을 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의 스승 대신 예수님을 잘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관계. 그래서 시어머니 나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그렇게 되는 거죠. 룻기 1장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래서 똑같은 동서지만은, 같은 입장에 있는 동서지만은 오르반은 말씀의 줄기를 따르지 못하고 아랍 사람들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그러나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왜 어머니냐 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어머니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가 뭐 성질도 급할 수도 있고 성격도 못될 수도 있고 며느리를 야단쳐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내게 전수돼야 됩니다. 혹시 지난주에 3부 예배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유튜브로, 집에 가서 유튜브로 계속해서 3부 예배를 들으시고 이 룻의 관계, 어머니의 관계를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하니까 17절에 가서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내가 거기 묻히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데까지. 왜냐? 말씀의 줄기를 이어가야 되겠기 때문에. 그리고 17절에서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말씀의 줄기를 따라갔더니 룻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보아스라고 하는 재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이어져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져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외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이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의 믿음을 주고 후손들이 다윗 왕 같은, 그리고 우리 후손들 중에서 말씀이 잉태되는 자가 나와야 돼. 말씀이 우리 후손 중에서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잉태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디모데처럼 나의 어머님이 내 선생이고 나의 외할머니가 나의 믿음의 선생이고, 그랬을 때 디모데 작품이 나와서 전 세계에 선교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1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2대 3대로 가야 되니까 우리들이 부모님을 내 말씀의 스승으로 섬기고, 부모된 자들은 우리 자녀들을 제자화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말씀이 잉태되어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왜 주셨어요? 스승과 제자가 되라고 주신 것이,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은 말씀이 잘 전달되기 위한 방편일 뿐이에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의 스승이 되고 말씀의 제자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됩니다. 자녀들은 알아서 성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 다 부인하고 다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 예수를 따라가서 승리할지어다. 예수를 따라가. 그리고 끝까지 따라간 자들에게 마지막에 갑절의 영감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갑절의 영감. 엘리야 선생의 시대를 보니까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가서 보니까요. 열왕기 18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릴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말이죠. 20절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850명이 갈멜산에 모이게. 우리 이스라엘 갈 때마다 갈멜산에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한 3km, 4km 저 밑에가 보면요, 기손 시내가 있어요. 그들을 엘리야가 칼로 죽였던 바알의 선지자들 죽였던 기손 시대가 밑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 엘리사는 이렇게 엘리야는 그 정상에 이렇게 섰습니다. 거기서 그 정상에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엘리야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 그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엘리야 동상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 칼로 죽였기 때문에 칼이 있고, 또 한 손에는 또 말씀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들고 칼을 들고 승리한 엘리야의 동상을 우리가 저번에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우상 숭배가 극심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우상과 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불교 단지를 놓고 싸우는데 가장 앞장서서 지금까지 잘 싸우고 계신 것처럼 이제 거의 싸움이 거의 끝나갑니다만은, 이제 6월 초에 한 번 더 마지막 변론하고 6월 말쯤에 판결 내리겠다 그랬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뭐 대전에 있는 지방법원 판사가 이걸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게 그냥 뭐 수천억씩 불교는 갖다 쓰고 기독교에는 돈을 안 주고 있는, 예전부터 이 정부를 까는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렇게 왔던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느냐. 분명히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넘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앞으로 뭐 10년을 더 싸우든 20년을 더 싸우든 싸워야 될 문제니까 싸우고 있습니다만, 참 외롭습니다. 저 혼자 앞장서다 보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생각해 봤어요. 야, 엘리야는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을까. 근데 그 엘리야를 바라보는 사람 중에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 엘리야의 과업을 이어가야 될 제자가 있었습니다. 늘 그런 것 아닙니까? 영의 세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분처럼 돼야지, 저분처럼 영의 세계를 이어가야지. 그런 제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다 안 하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다 그렇게 돼버리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가 죽더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엘리야는 말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죽을까 봐 말 한마디도, 야,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그걸 무서워하는지,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불이익이 올까.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건축을 한 다음에 무슨 행사할 때마다 시장님이 와서 축사를 해줬습니다만 어느 때부터인가 오지 않습니다. 물론 초청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참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들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이것은 불교와의 싸워야 되는, 우리 시청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불교와 싸운다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절대 국회의사당 앞에 28m짜리 동상을 세울 수는 없다, 그것과 싸우는 거니까 좀 양해, 의견이 다르신 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한 명도 나 하나님 따르겠소 하는 자가 없었대요. 오늘 21절에 보니까요, 그랬대요. 그 엘리야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알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의 그 예배는 아무도, 귀신도 그렇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엔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인지 제사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선지자 엘리야가 드린 예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그거를 늘 밀착 취재하던, 늘 가까이 다니면서 저 엘리야의 말씀이 내 말씀이야, 말씀을 연구하고 사모했던 바로 엘리사 생도가 그걸 보게 된 거죠. 와, 대단하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막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38절에 내려가서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리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도랑의 물을 핥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결국은 지금은 외롭지만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외롭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네. 그리고 엘리사가 와, 대단합니다. 저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실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생도들이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돼요. 2장 1절에 가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승천시키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엘리야와 더불어 엘리사가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자, 첫 번째 출발한 지점이 길갈인데, 야, 여기 길갈이다. 난 다음 장소로 가야 되니까 너는 신앙생활 여기까지만 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단계로 볼 수 있다. 길갈의 단계가 뭐냐 하면요, 설명을 드리면 여호수아 5장 8절 9절을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9절을 설명을 드리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지문에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 다음에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 뭐냐 하면 애굽의 수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수치를 걷어가셨어. 즉 구원받았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그 수치를 가지고 살지 않아. 이제 죄인된 수치를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어. 난 구원받았어. 그 장소를 기념하는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길갈, 아,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걸 상징하는 장소네 라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알고 있는 길갈에서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가 떠나는데, 엘리야가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만족해. 너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잖아.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이제 너는 구원받은 거야. 구원으로 만족해. 나는 가야 돼. 난 가야 돼.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2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자,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제 많은 생도들이 있는데요, 야, 너희들 길갈에 머물러. 난 베델로 가야 돼.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남아요. 또 엘리사와 함께 또 50여 생도들은 또 따라와요. 또 어느 성도들은 또 어느 생도는 어디까지 와요. 근데 베델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예배의 장소.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난 끝까지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아무리 6.25 전쟁이 나도 그 전쟁통 속에서 모여서 끝까지 예배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 아무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면 죽인다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 찾아와서 교회를 통째로 불살라버리던 그런 시절에도 내가 불살라서 화형당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베델을 지키던,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지키던 성도들, 끝까지 예배자가 되는 사람들, 베델로 내려간 거죠.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읽어볼게요.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만큼은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 앞에 약속을 3가지를 한 곳,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한 게 베델을 예배할 때 잠자던 그 돌을 갖다가 기름 붓고, 거기서 내가 베델이라 정합니다. 여기 하나님과 나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정한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2번째 약속한 장소. 3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꼭 11조를 정확하게 떼서 모든 소득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약속한 장소. 그곳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라가고 11조가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약속을 드린 이 베델, 베델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나는 그 베델의 신앙까지 올라간다.
너희들은 나 따라오기 힘들 거야. 길갈에서 만족해. 구원받는 걸로서 만족해. 나는 베델의 신앙에 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많은 생도들이 따라갈 수 없겠죠. 근데 엘리사와 50여 생도들은 또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신앙 힘들지만 내가 지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그럼 나는 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예, 그 다음 단계. 자, 그 다음 단계가 어디냐면 세 번째 단계는 야, 따라오기 힘들 거야. 난 이제 여리고로 가야 돼. 여리고요? 거기는 여리고 그러면 강도가 많은 곳이에요.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나잖아요. 예, 예,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위험해. 즉 여리고는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강도가 많은 곳, 세상. 야, 나 지금 여리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예?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리고는 뭐냐? 강도를 만나는 곳이에요. 가면 강도가 기다리고 있어. 즉 그 여리고는 뭐냐면 그 강도를 전도해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전도해. 베델에 머물지 말고 나는 전도하러 갈 거야. 선교하러 갈 거야. 난 선교지에 갈 거야. 난 그 선교지에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날 거야. 아유, 나는 거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선교지에 가니까 강도들이 많고, 저번에 제가 간증했지만 저희 매형이 아프리카 감비아에 한 20년 있었는데, 흑인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했단 말이에요.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늘 얘네들이 일어나서 갈 때마다 하나씩 훔쳐가는데 벽시계도 떼고 전화도 떼고 다 떼고 더 이상 떼갈 게 없는데 울면서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다 가져가도 내 운동화는 가져가지 마. 이 하얀 운동화는 우리 장모님 손우태순 장로님이 한국에서 택배로 보내준 거야. 이 운동화는 가져가지 마.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 다음날 운동화도 가져갔다 그럽니다. 싹 가져. 신발도 가져가 싹 가져. 그러니까 걔네들은 흑인 애들 그냥 남의 것 내 것이 없어요. 그 뭐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거죠. 서로 물건을 통용해. 네 건 내 것이 없어. 그냥 네게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그러니까 뭐 가져가서 죄책감도. LA에서 15년 사는데 자전거가 있는데 옆집에 가 있어요. 너 왜 내 자전거가 있냐면 자기 거래요. 야, 그러니까 이 멕시코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백인들이 무시하는 게 뭐냐면요, 소유의식이 없어요. 그냥 자기 집에 갖다 놓으면 자기 거고. 저희 형님이 무역하려고 LA에 이제 잔뜩 트렁크에 싣고 이렇게 갔는데 트렁크 잠깐 열려서 잠깐 뭐 하는 동안에 흑인이 그걸 다 빼내고서 흑인한테 이제 못하는 영어로 하셨나 봐요. Hello, it's mine, that's mine. 그런데 No, that's mine. 그래서 가져가야 돼. 눈뜨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 백인들이 흑인을 막 총쏴 죽이고 있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경멸하는 건 아니지만, 자, 이제 그 여리고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막 도적이 많은 거. 그런데 가겠다는 거야.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야. 엘리야가. 넌 따라올 수가 없어.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거기서 열왕기 2장 4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듣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 영혼이 살아 있으면 뭐예요? 당신 영혼 속에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지. 당신도 엘리야도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당신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당신의 단점 생각해 보면, 나 당신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가 당신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야. 당신 속에 있는 말씀,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거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 그 영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하고 이제 또 같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은 뭐냐면 이제 천국이야. 이제 난 천국 가야 돼. 난 승천해야 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 500여 성도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500여 성도에게 한 말이 뭐냐면,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제자 사역이에요. 이 스승은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제자가 되어서 가르쳐 주라. 이렇게 명령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시고 슉 하고 승천하신 곳이에요. 이제 엘리야는 승천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승천하는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50여 생도들은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한번 보면요, 어디를 얘기하냐 보면, 자 이제 2장에 가서 보면 2장 6절에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시느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을 살아서 두고 맹세하느니, 또 그 말을 반복해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7절에 가서 보세요. 7절에 가서 보면은 읽어보세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이 50명이 지금까지는 따라올 수 있었어. 그런데 그 엘리야의 승천을 볼 수는 없어. 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 다 같이 말려 들어가 죽거든.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반도 페니슐라라고 하는 그 반도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 내륙 지방의 사막 기후 이런 데 가면은 회오리 바람이, 거기서 이제 온풍과 냉풍이 만나면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회오리 바람이 없는데, 회오리 바람이 이럴 때는 주변의 모든 것이 함께 공중으로 떠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사람 생각할 때 회오리 바람 만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엘리야가 나 회오리 바람 만나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50여 생도는 거기까지 승천은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회오리 바람은 나는 볼 수.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 보니까 7절에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었잖아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랬을 때,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처음 가셨을 때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목사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한경직 목사님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그 능력의 겉옷은 주의 종에게 벗어주고 가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겠나이다. 그 말씀을 제자에게 넘겨주고 가소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엘리야는 거기서 그 말씀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9절에 이제 중요한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읽어보세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말씀의 줄기를 끝까지 따라왔더니 마지막에는 뭐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할지어다. 갑절의 영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50여 생도는 거기서 떨어졌지만 마지막 한 명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떨어진 것이 보입니다. 이 시간에 복음의 환난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배자로 성공하셔서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까지 가서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데까지, 계시록 22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데까지 가시는 거예요. 자, 눈을 감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겉옷을 주워들 자가 누구냐? 그 겉옷을 입고 요단강을 다시 그 겉옷을 치면서 건너올 자가 누군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